12페이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즉 예비처,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읽겠어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이것은 뭐냐면요, 자, 두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126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 중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죠.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두 주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 그럼 우리 여자는 뭐라 그랬죠? 공부할 때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럼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많은 난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는 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책, 펴놓은 책을 먹은 자들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계시록을 푸는 거에 귀중한 하나의 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따로 생각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자, 펴놓은 책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자나 해를 입은 여자나 다 같은 말인데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왜냐면 다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것처럼 그 수준이 달라. 작은 책을 먹었는데 그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즉 작은 책, 펴놓은 책을 먹은 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종으로 쓰는 자들이 두 주민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주었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뭐야? 다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펴놓은 책을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먹으면 뭐가 되죠?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잘 먹어서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되고, 아멘.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신령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남자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 그때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도 사단의 자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나 거짓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단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작은 책을 먹은 자, 다시 예언하는 자, 두 주민,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내고, 사단은 뭡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단의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666표를 가져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막 그런 걸 가지고 방해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응? 돈으로 오고, 성적인 유혹으로 오고, 권세의 욕심을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올 때에, 또는 뭐냐, 나중에 말하는 건 어떻게 되죠? 사단은요, 저번에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죠? 말 안 들으면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그 협박하는 것이 이제 이 핍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가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한거와 같이 이 시대 핍박의 시대. 그러니까요, 두 주민들이 막강하게 이렇게 활동할 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핍박도 강해지는 거예요. 엄청 강해져요. 그 결과에 두 주민도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두 주민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다시 이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두 주민보다 섹스가 약할까? 자, 우리가 지금 다 자기체가 넘었어요. 다시 이어나는 자야. 그 중에 여기에 앞에 있는 사람 할까? 뒤에 있는 사람 할까? 하여튼 일부가 두 주민이야. 두 주민이 죽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 나도 죽여주세요. 그러면 순교하고 싶지만 순교가 안 되는 거야. 그때 뭐냐?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도망가게. 그게 바로 피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막바지입니다. 두 주민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무슨 세상이 되고 있죠? 1260일이 지나고 42달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주는 거예요.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럼 도망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또 여기 보니까 12장 4절에 보면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들이 다시 이어나면서 만일에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누구를 낳아야 될까? 내 가족부터 낳아야 되잖아. 그럼 그 아이가 영적으로 다시 말씀을 먹고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믿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 아이가 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나보다 더 큰 장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돼서 내가 먼저 나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장부들을 낳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막바지에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이 광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하나의 훈련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광야로 왔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산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서 말할 때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광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산으로 가라 서섬겨라 그랬는데 누가 모세가 바로에 말 때는 광야로 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래서 산은 광야를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딘가 보면 그러니까 그 가는 곳이 14절은 뱀의 낯을 피한다. 뱀의 낯을 피하여 가는 곳이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 사단의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자 6절에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그래서 양육 자 지금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짐승의 통치 42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들이 간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42달이 되고 있는데 그 42달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하게 됩니다. 1260일 동안.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42달. 42달 짐승의 통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7년 대환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이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일로 표현했어요. 짐승의 통치 기간은 42달입니다. 그래서 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자 광야로 해를 입은 여자 자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을 지내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 안에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이 1260일이잖아요. 그럼 왜 1260일 표현했죠? 광야에서 이들이 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1260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때를 가리켜서 다시 표현하기를 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를 똑같이 뭐라고 말이죠? 한때, 또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때는 1년을 표현합니다. 1년. 두때는 2년. 요거는 3년. 반때는 반년. 자, 3년 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해서 결과적으로 뭐죠? 3년 반 42달이요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될 때는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자가 도망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때의 한때, 두때, 반때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해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대로 7대를 짐승과 같이 지내리라. 이런 말이 나와죠. 그죠? 7대. 그래서 7년을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미쳐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1년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예, 성경에 있지.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거기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북방왕이 이제 패해서 돌아갔다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올 때가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그러니까 몇 대, 곧 몇 년 후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연이니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42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될 때요, 그냥 날짜 1260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요, 달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 표현될 때는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과 같은 표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아까 같이 보면 신령한 교회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인데, 자, 이게 어디 보냐면 우리가 피할 때요, 그러니까 다시 이혼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먹은 자예요. 먹은 자에서 성숙한 자는 다시 이혼하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더 한 사람들은 남자를 낳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고, 또 뭐죠? 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모세와 엘리와 같은 능력의 두 주민이 되고, 그냥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먹긴 먹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환난 중에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비처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비처로 가는데요, 그 예비처가 다 준비된 자기 곳이 있어, 자기 곳. 그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14절 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된 자는, 자,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는 거할 것이 많도다. 다 그 처소가 얘기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가 있는 거잖아, 그죠? 믿는 사람들은 하늘 처소가 있는 거야. 하늘 처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사람 처소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말씀을 먹은 자들의 하나님이 자기 곳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자, 그곳은 바로 밀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26장 20절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날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환난 시대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곳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밀실, 너의 감추어진 그 장소로 가서 문을 닫고 이 환난이 지나가. 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야. 진노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다 지나기까지 가만히 거기 속에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박성과 백원에서 아무래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흰옷을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면서 막 줄 찬양해. 이들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교수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흔드는 종려가 들고 찬양하는 자는 누구였냐? 흰옷 입은 무리인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성경에 안 맞습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옛날에 했잖아요. 아니 성도가 믿는데 어찌 환난을 당하냐. 환난 없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지상에는 다 심판하고 법을 내리고 심판이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지상 재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러면 재림이 두 번 나와야 돼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주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조가 보이니 그 환난 후에 여기 환난 가운데 환난을 겪고 나오는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은. 그래서 이 전 3년만 단위 환난의 기간에 기간을요. 주주님들이 역할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떨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을 보니까 어때? 표 안 받으면 뭐 슈퍼마켓도 못 간대. 라면 하나도 못 산대. 그런 시대가 될 때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 환난입니다. 엄청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때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여러분 그냥 스크린에서 봐서 아무렇지도 않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숲속에서 우는 사자 탁 만났다고 가정해봐요. 어떻게 될까? 기절입니다. 기절. 바지 졌습니다. 응?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오는 무리들이 이 환난을 겪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자기 곳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그 예비한 자기 곳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는 세대주의, 나중에 천년왕국 할 때 잠깐 하겠지만 세대주의라는 것은 천년에서 6천년 되고 7년의 안식세대. 그래가지고서 다 거기에 이제 공중재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가만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거의 일어날 일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이 휴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1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니.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말은 부활이구나. 부활.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때 변화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자,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중 재림하는데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휴거가 일어나려면 뭐였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공중 재림하시는 분들이 그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거 없이 공중 재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냐?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요때까지 끝나고 그리고 주님이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니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의 핀과 같이 그렇게 임하시는 그때에 여기에서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때 일어나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나고 그게 바로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영양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에 계시록을 맨 처음에 공부하고 막 그럴 때 조기 목사님 거 다 들었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계속 계시록을 많이 읽다 보니까 계시록을 제가 이제 그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밤마다 아침 일어나면 1장부터 20회까지 읽고 그걸 계속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읽었지 몰라. 하여튼 그런데 언젠가 뚫렸어. 아, 성경은 환란을 경험하고 나오는 거구나. 환란을 경험. 환란이 없다면 성도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환란이 없다면 못 깨어라. 환란을 대비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환란 후에 주님 인자가 오시고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 부활도 찾아내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만일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해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씌워지지 않는다. 성경을 더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열려지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뿅 하고 휴거가 일어났다.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바로 말씀을 먹은 자들 중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아닌 자라나고 있는 자들은 보호초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보호받고 양육받아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의 모형을 보면요. 13페이지로 갔어요. 노아의 방주가 물심판의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8식구는 다 살았어요. 그죠? 그 8식구는.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게 물심판의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을 멸할 때 롯의 딸들이 피한 소알성이 있어요. 그 소알성이 하나의 예비. 그 주위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실제는 5도시를 멸하려고 했는데 소알성은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셨잖아요. 왜? 롯이 사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피난처거든요. 이 또 피난처 때문에 예비처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와. 옛날에 원주에 있던 박용호라는 사람은 거기 와야 거기가 피난처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또 말들은 맞거든 이게. 모르고 들으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짐 싸들고 집 팔고 간 사람 많아.
지금 저 브라질로 도망가 있죠. 그 사람이 주장한 창기의 십자가입니다. 창기의 십자가. 들어보세요. 창기의 십자가. 참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잘합니다. 창기의 십자가. 그것도 설명이 힘드니까. 뭔 설명이면 피가 나는 창기의 십자가. 응? 정명석이 같은 사람을 그러더라고요. 사단은요, 정말 그런 걸 아주 성적인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고센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은 딱 재앙이 될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셨어요. 재앙이 없게 만드셨어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로 우리가 범죄하고 살인한 자들의 점화를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그들에게는 피난처죠. 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린애 싹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로 가는. 그 광야가 어디냐? 광야가 여기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개견지기다. 막 그리면서도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세계에 막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 갑니까? 어디가?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살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도와 참 말씀으로 대해서 광야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광야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으로 가자. 이게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만나를 내리신 것 같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알게. 옛날에 이단들이 계룡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서 계룡산에 가요.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무슨 피지 성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광야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발달하지 않은 어느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줬다 해도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할렐루야. 야, 그러면 그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아니 광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긴 어떻게 가? 어떻게 가냐? 야, 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까 본문의 1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타고 가는 거야, 독수리. 야, 독수리 타봤어요? 못 타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새 독수리가 많아졌대나? 그게 아니라 그런 독수리가 자, 이건 성경에서 찾아봐야 해답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니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애굽에서. 그 사건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예. 모세가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화내잖아요. 여러분 미약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어떨까요? 쓰고자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약하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 독수리 날개를 업어날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사용하여서 피난처로 갈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광야가 어디인지 저기 뭐 어디 깊은 산골이다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아직까지 컴퓨터도 없는 그런 미지한 국가다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곳이나 아무리 핵폭탄이 여기 터져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면 보호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 핵폭탄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그냥 장마 조금 졌는데 물폭탄이 그냥 1년 올고가 2, 3일 동안에 다 와버리잖아요. 그죠? 그 위력은 우리의 과학과 어떤 무게 힘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먹은 자, 다시 예언하는 자, 두중인 이런 사람들을 해림은 여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부호하신 곳을 안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안내하는 장소는 아무도 몰라. 지금 안다고 말하면 한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를 희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